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과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속지에 메시지가 없을 겁니다. 준비하는데 꽤 이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속지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48절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자분들은 50이 되면은 5가지가 필요하답니다. 50대까지 5가지를 준비해야 된대요. 돈, 건강, 딸, 아들은 필요 없어. 친구, 강아지, 이것만 있으면 된답니다. 남성이 50이 되면 필요해지는 게 있답니다. 아내, 부인, 여보, 당신, 마누라. 여자분들 끔찍하지요. 우리 권사님들, 여권사님들, 집사님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집에 가면 맨날 여보, 아내, 당신, 부인. 근데 이런 상황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편을, 아들을 복음 확실히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귀찮은 존재가 안 돼요. 말 그대로 긁어치는, 우리 경상도 몰라면 긁어치는 존재가 안 되는 거지.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반려자가 되고 평생의 일에 친구가 되죠. 우리 김대임 장로님 위해서 정상우 집사님 기도 많이 해주신다. 그거 다 설거지까지 한다. 청소도 다 싹싹 해놓는다. 오직 지교회 하도록, 캠프 하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런 남자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래 되면 최고의 응답이죠. 어찌됐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복음 확실히 알고 복음 확실히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면 이것만큼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정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는 전도자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의 동역자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의사,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답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 사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도 있는 일. 그래, 누가는 자기가 지금 믿고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기가 유추해가지고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예수님에 대한 내력을 저술한다. 나만 아니라 이렇게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사본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적인 책입니다. 우리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건 사본 600개도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사본만 12,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걸쩍걸쩍거리는 게 쉽지만 그 당시는 종이가 없었어요.
글로 남긴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나 누가 외에도 많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자기는 기록하려고 한다고 1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과학자죠. 의사죠. 치밀한 사람이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스케치로 치면 굉장히 세밀한 설계도 같은 이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그가 기록한 복음, 그가 남기신 복음, 그리고 자기가 기록한 그에 대한 복음, 이것은 사실이고 이는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누가복음 1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기록한 이 그런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와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복음서 내용이 사실이어야만 지금도 그 당시 누가처럼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처럼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읽고 믿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치유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누가가 받았던 응답 우리가 바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 내가 받는 거예요. 바울이 받았던 그 전도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믿고 인도받으면 받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작지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입니다. 저의 인격, 저의 실력, 저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내가 24살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한 번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안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계시냐? 예수님이 진짜 계시냐? 그전에는 이런 생각 많았어요. 국민학교 때도 다니고 중학교 때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녔지만 이런 생각이 수시로 약간만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뭐 하나님 계시냐 어떠냐 저떠냐 수시로 그냥 문 열린 것처럼 막 수시로 들락날락.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른 건 간증할 것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는 살아계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고 그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의심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받지 않느냐? 죽었던 나를 받고 다시 살아난 나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뭐 먹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요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완전히 살아나셨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공간에는 제한을 안 받아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 부활의 몸, 이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몸인지.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시간의 중력의 공간에는 장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딸이 이래도 좀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좀 잘 되고 그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모질라는 생각이었죠. 뭐가 잘 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철없이 그랬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구나. 우리 시연이에게 가장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 120명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왜? 주님 만나버리면 그 인생은 달라지거든. 예수님 만나가지고 달라진 인생이 여러분 전 세계에 깔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분도 그렇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지금요 왜 살지 몰라요. 그렇지, 엉망진창이지.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개판이지, 개판. 이것보다 여러분 시급한 건 없습니다. 엄밀하게 치면. 근원적인 모든 변화는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위에 해본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무덤에 그냥 분칠하는 거잖아요. 무덤에 그냥 회칠하는 거잖아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좋다, 교회 어른들 좋다, 우리 선생님 좋다, 밥도 잘 사주고 내 고민도 잘 들어주고, 그거 말고 그걸 넘어서서 진짜 그리스도께 접속이 되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와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을 꺾어주시는 분인지,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예비해 놓으신 분인지,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눈 열리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는 해결 못합니다. 우주선도 만들고 별 희한한 약도 만들어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절대 해결 못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통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고통 없어야 되잖아요. 그나마 최고 재벌 딸내미가 왜 자살해가 떨어져 죽는데요? 잘 살면 고통 없어야 되잖아요. 많이 배우는 게 그게 해결책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은 고통 없어야 되잖아요. 또 건강한 게 최고라면, 건강한 사람은 그러면 고통 없어야 되잖아요.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운명의 문제, 지옥 배경, 이거는 인간, 또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인간이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 도둑, 사기꾼, 이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자신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에게 복을 주고 자신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반기를 들고 반역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범죄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빛과 멀어져 보세요. 온기와 멀어져 보세요. 아무리 옷을 덮어 선들어 있잖아요. 따뜻함은 없어요. 밝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1절 6절,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하게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여기에 담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절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이 문제에 예외 없습니다. 빈부귀천 이 문제에 예외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도 이 문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종교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종교에 관련된 책을 이래 보잖아요. 그래도 뭐 세상을 이렇게 그래도 뭐 이래 양분해 가지고 뭐 3등분 해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게 이제 뭐 불교고 유교고, 이슬람교는 뭐 아류니까 취급할 것도 없고. 그 공자가 죽을 때 그 말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 공자가 그런 이야기했답니다. 삶도 다 모르는 내한테 죽음을 왜 묻느냐? 내가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숙가모니도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 숙가모니를 찾아왔을 때 안 된다고, 못 고친다고, 뭐 생자필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아줌마가 있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당신은 고칠 수 있다고. 당신 동네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는 그 집에 가서 살을 얻어다 그걸 죽을 만들어서, 미염을 만들어서 당신 죽은 아들한테 넣어줘라. 그러면 산다. 얼마나 좋겠어요. 산다 할기네. 근데 잠시 후에 완전 풀이 죽어서 왔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이 없어. 그게 여러분, 석가가 실제로 말했던, 공자가 실제로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 교동문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사망을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장례식이 진행되지 않았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서 살아나 버렸고, 죽은 사람이 또 예수님이 가서 살았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또 예수님이 가서 살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곧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길, 딱 하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오게 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다시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죄와 사단의 유혹을 다 이기고 죄인 대신 죽고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는 징표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을 누가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는 여러분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계속 시달릴 겁니다. 계속 이래 뭐가 안 될 겁니다. 또 돼도 행복은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이 누가는 한 사람을 전도한 겁니다. 아마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테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을 딱 세우기 위해서 적은 기록이 누가복음이고, 또 이제 이걸로는 좀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이래 인도받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또 이 사람한테 전편에 이어서 후속편을 보낸 게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전도 메시지입니다. 전도 메시지. 그런데 이 전도 편지를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복음서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누가처럼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사실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부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인도받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여자분들, 예수의 어머니,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 그리고 사도들, 또 70인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공생애 때도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그런데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또 살아나셨다는 그 증언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때 자신은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저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완수하셨죠.
여기에 제자들이 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 앞에서는 사망이 힘을 못 씁니다. 내게 진짜 예수 생명의 힘이 충만하면요, 사망이, 어둠이, 심지어는 병마조차 힘을 못 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증명해 보인 정인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정인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이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받게 되었느냐?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증거를 얻은 정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도들, 오늘 우리 오후에 청소하기 전에 부활절 특별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선교사님들 이제 영상인데, 그런 분들 전부 다 여기에 정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된 그런 정인들. 우리도 이 정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승리한다는 건 뭐냐 하면, 물론 자리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뭐 다른 순서도 내가 감당하고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딱 잡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딱 잡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실력보다, 열심보다,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깡다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언제 이런 믿음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이 믿음이 생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제 다 끝났다고 고향으로 털레털레 돌아가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름도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이 사람들이 내려갈 때 예수님이 변장을 하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질문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딱 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딱 사라집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포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24장 32절,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32절 33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죠? 언제 길을 터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길도 바꿉니다. 우리의 행로도 바꿉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강북영광교회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들, 렘넌트들 이 응답에 적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똑같이 눈이 가려워지고 어두워져 있던 그런 인생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서 그를 구주로, 그를 그리스도로, 그를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정말 정인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또 하나님 우리의 이웃,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프랑스와 유럽과 이 삼천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사랑하는 강북영광교회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잘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